어린이지구 예배 회복 캠페인. 첫 번째, 단정한 모습, 거룩한 마음으로 10분 일찍 들어오기. 줌 화면도 켜고 이름도 바꾸고 미리 들어와서 기도로 준비해요. 두 번째, 성경책, 메인 성경 가지고 예배 드리기. 말씀에 집중하며 설교 노트를 써봐요. 세 번째, 예배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열심히 찬양하고 목장 모임도 꼭꼭 참여해요. 어린이지구 예배 회복 캠페인 모두 함께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줌으로 현장으로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른 아침이어서 혹시 잠이 안 깨지 않았나요? 우리 잠이 덜 깬 우리의 몸을 깨우고 일주일 만에 찬양하려니 어색한 우리의 영혼을 깨우며 오늘같이 좋은 날 함께 율동하며 찬양합시다. 오늘같이 좋은 날, 오늘같이 좋은 날 우리 함께 찬양해. 할렐루야. 오늘같이 좋은 날 우리 모두 찬양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늘같이 좋은 날 우리 모두 찬양해. 할렐루야. 오늘같이 좋은 날 우리 모두 찬양해. 주의 사랑 내 맘에 충만하게 넘치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요. 손뼉치며 찬양해. 춤을 추며 찬양합시다. 넘치는 주의 사랑 모두 함께 찬양해. 자, 여러분, 우리 옆에 이번에는 목사님도 여유가 없는데 여러분들도 여유가 잘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옆에 있는 친구들 같이 인사하면서 함께 인사하고 다시 한번 찬양 드릴게요. 오늘같이 좋은 날, 오늘같이 좋은 날 우리 모두 찬양해. 인사해요. 할렐루야. 오늘같이 좋은 날 우리 모두 찬양해. 오늘같이 좋은 날 우리 모두 찬양해. 옆사람과 반갑게 할렐루야. 오늘같이 좋은 날 우리 모두 찬양해. 주의 사랑 내 맘에 충만하게 넘치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요. 손뼉치며 찬양해. 춤을 추며 찬양합시다. 넘치는 주의 사랑 모두 함께 찬양해. 자, 이번에는 옆에 사람 우리 축복하며 찬양해 볼까요? 야곱의 축복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는 당장 검으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낼 강한 발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손을 뻗어 축복하며 찬양할까요?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너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스러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너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옆 사람을 축복하며 우리 박수 칠까요? 네, 자 여러분, 지난 주간은 특별 새벽 기도 주간이었어요. 여러분들 새벽을 잘 깨우셨죠? 네, 잠과 많이 싸우셨나요? 자, 새벽 기도 말씀 중에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야곱에 대한 인물을 말씀해 주셨어요. 야곱은 태어날 때 형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라면 형이었던 에서도 속이고 아버지였던 이삭도 속이고 결국 도망길에 올랐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셨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셔서 결국 그 야곱은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을 불러 요셉 죽기 전에 요셉에게 이렇게 축복했어요. 머리가 하얘져서 제가 또 적어왔어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하며 요셉을 축복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바로 그 찬양이에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고생하는 것,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메고자 갔습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가까이 하게 하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하나님은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들을
무시하시고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신함에도 응답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어떤 일을 이뤄가실지 너를 통해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멋진 계획 가운데 한자리에 모인 많은 사람들, 익히 알지 못했던 예수님의 이야기 지금부터 펼치리라. 너를 통해 그 이야기 온 세상에 울려 퍼지리. 너를 통해 그 이야기 온 세상 가득 울려. 한 번 더 찬양할까요? 하나님 멋진 계획 가운데 한자리에 모인 많은 사람들, 익히 알지 못했던 예수님의 이야기 지금부터 펼치리라. 너를 통해 그 이야기 온 세상에 울려 퍼지리. 너를 통해 그 이야기 온 세상 가득. 너를 통해 그 이야기 온 세상에 울려 퍼지리. 너를 통해 그 이야기 온 세상 가득 울려 퍼지리.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는 예배자입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달라고,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당대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아직 연약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알게 모르게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통해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더욱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서범석 목사님께서 성령 충만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교회에 나온 아이들과 온라인으로 만나는 아이들 모두 집중하여 잘 듣고 그 말씀이 우리 아이들에게 잘 심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자라나게 하여 주세요.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사용하여 주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현장에 나오신 모든 친구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나왔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줌에서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친구들 정말 잘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베푸시는 귀한 주일 예배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까지 우리 신년 축복 특별 기도회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친구들이 현장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에 다 참여해 주셨는데요. 우리 개근상과 정근상 친구들은 저희가 가정으로 다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는 친구들은 예배 후에 이름을 확인하고 선물을 잘 수령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장 예배에 아직 좌석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주변에 현장 나올지 가정에서 예배드릴지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현장에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자고 권면도 해주시고요. 지금 줌으로 참여하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도 현장 예배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친구들은 기도하면서 또 목자님께 말씀드리고 현장 예배에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서로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God bless you 같이 부르면서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서로를 향해 손을 뻗어서 같이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 한 번 더 찬양할 때 교회 처음 나온 친구들 있다면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성경을 갖고 오신 친구들은 다 성경을 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네,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인데요. 다 찾은 친구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각 가정에서도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누구든지 그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누구든지 그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최근에 아마존의 창업자 혹시 우리 친구들 아시나요? 아마존의 창업자인 제프 베조스가 알토스 랩스라는 회사의 생명공학 회사입니다. 이 회사에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투자했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알토스 랩스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요? 이 회사는요, 소위 불로장생을 연구하는 회사예요. 즉 늙지 않고 어떻게 하면 오래오래 살아갈 수 있는가를 연구하는 회사가 알토스 랩스라는 것입니다. 이 회사는 인간의 유전자를 재프로그래밍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 인간의 노화를 결정짓는 텔로미어라는 유전자가 있대요. 그 텔로미어라는 유전자 때문에
사람이 나이를 먹고 늙고 노쇠해져 간다라는 건데 그 유전자를 마치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편집해서 사람의 노화를 방지하거나 심지어는 다시 젊게 만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제프 베조스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많은 갑부들이 이미 이 회사에 엄청난 금액을 투자하고 있대요. 무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돈과 기술, 과학으로 영생을 얻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렇게 늙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가는 그 영생을 향한 본능은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 혹시 목사님 저는 빨리 늙고 싶어요 친구 있어요? 목사님 저는 빨리 쇠약해지고 싶습니다. 그런 친구 있나요?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목사님도 그렇습니다. 원래는 20대 때는 이런 겨울에도 반팔을 입고 다녔어요. 반팔을 입고 다녀도 항상 몸에 열이 났습니다. 그리고 저녁 12시에 야식을 먹고 자도 살이 찌지 않고 다음날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건강했던 시절이 그리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님을 뵐 때면 더 영생에 대한 소망이 깊어지는 것 같아요. 주름살이 늘어가시는 것이 눈에 보이고 또 흰머리가 이렇게 생기시는 것들이 눈에 들어올 때, 또 전에 아프지 않으셨는데 한 군데씩 이제 몸에 아픈 데가 생기시는 모습을 볼 때면 언제 내 곁을 떠나실지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늙지 않고 젊고 건강하게 오랫동안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간절해져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영생을 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영생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16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을 암송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목사님이 개역개정 번역을 여기다 넣었는데, 요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이라고 소개하나요?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누군가가 나중에 제프 베조스 만나거든 영생 얻고 싶으면 그 회사에 투자하지 말고 성경에 투자하라고 꼭 좀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영생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삶을 영생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영생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영생과는 의미가 좀 달라요. 영생을 성경이 처음 쓰여졌던 언어로 보면은 어떤 의미냐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 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생명, 그것을 요한은 영생이라고 해요. 이 영원한 생명을 한국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그것이 영생이 된 거예요. 영생.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성경은 영생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쳐 줄까? 요한복음 17장 2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려고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영생은 곧 한 분이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사람들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을 그것을 아는 사람들, 그것을 아는 데서부터 영생이 시작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원자요 진정한 왕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보내주신 구원자요 진정한 왕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그것대로 살아가는 것,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즉 죄인이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무엇을 주시냐면 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신약에 와서는 그것을 영생이라고 이야기해요. 무엇인지 알겠어요?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면 예수님께서 그 나라 백성된 우리에게 그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힘, 그 생명력,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과연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해주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생을 얻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한다는 것.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중요한 구절인데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시작을 해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방법이 오늘 본문 전에 나옵니다. 우리 14절,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들었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민수기 21장 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곧장 가는 길, 직선으로 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에돔 땅을 피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길로 인도를 하셨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과 모세를 그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원망하는 목소리 한번 들어볼래요? 21장 5절에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거요? 여기는 빵도 없고 물도 없소. 이 형편없는 음식은 이제 지긋지긋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가 이제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출애굽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잊어버린 채 하나님 앞에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태세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독사를 보내셨습니다. 독사가 백성을 물어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평하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그거 아세요? 독성이 강한 독 있잖아요. 그 독성이 강한 그 독을 가지고 있는 뱀의 경우에는요, 한 마리에서 추출해낼 수 있는 독으로 사람을 2,700명까지 죽일 수 있대요. 한 마리에서 뽑아내는 독으로. 그러니 그런 뱀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문 것입니다. 제대로 된 치료제도 구할 수 없는 그 광야 한복판에서 이제 모든 백성이 뱀 독에 감염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그들이 만난 거예요. 이어지는 내용을 보니까 이제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민수기 21장 7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당신과 여호와를 원망함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드려서 이 뱀들을 없애주십시오. 그래서 모세는 백성을 위해 기도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치료제를 주셨습니다. 어떤 치료제를 주셨나요? 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뱀에 물린 사람은 그것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어떤 치료제를 주셨나요? 구리, 놋이에요. 놋. 그 구리로 뱀을 만들게 한 다음에 그것을 장대에 매달게 하셨습니다. 높이 다셨어요. 그리고 그 놋뱀을 바라보면 죽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기가 막힌 방법 아닙니까? 해독 주사를 놔준 것도 아니고 신통한 약초를 주신 것도 아니에요. 놋으로 만든 뱀을 보면 너희가 죽지 않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이 됩니까? 의학적이지도 않고 전혀 과학적이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그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 그들은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한 채 놋뱀을 바라보지 않은 자들, 그들은 독사의 독으로 말미암아 다 죽게 되었어요. 왜 예수님께서 도대체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걸까? 그것은 바로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었던 그 모습처럼 예수님 당신께서 오늘 이 시대에 놋뱀이 되셔서 나무 위에 달려 죽으실 거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달리시는 나무, 어떤 나무인가요? 십자가 나무. 그 나무에 내가 달릴 것이다. 그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거하며 그분의 뜻에 불순종하고 그분의 원수 노릇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 그 세상에 포함된 우리 모두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십자가에 매다셨어요. 어느 누가 원수를 살려내려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불뱀에 물린 것처럼 죄에 감염되어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요, 인류 역사의 중심에 십자가를 세우시고 거기 자기 아들을 못 박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에게 구원과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순종으로 충만한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의 길,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활짝 열린 영생의 길, 구원의 문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방법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영생을 얻게 합니다. 그래요. 그 길에 들어서게 하는 것, 우리가 영생을 얻는 방법,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의 길로 들어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16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바로 그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 바로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유일하신 분, 그렇게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 독사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들이 놋뱀을 쳐다보았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임했고 그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뱀의 독이 해독되어서 그들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것처럼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순간, 그분을 믿고 그분을 내 인생의 왕이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는 풀려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서 그분이 주시는 영생의 복을 누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기에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베소서 2장 2절 이하에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그분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은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공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주시기 원하시는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 귀한 영생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목자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그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들, 그들에게 영생의 아름다움을 선전하고 나타내고 비춰주고 보여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시 한 편을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 혹시 외눈박이 물고기의 사랑이라는 시를 들어보셨나요? 외눈박이 물고기의 사랑. 내용이 이렇습니다. 외눈박이 물고기처럼 살고 싶다. 외눈박이 물고기처럼 사랑하고 싶다. 두눈박이 물고기처럼 세상을 살기 위해 평생을 두 마리가 함께 붙어 다녔다는 외눈박이 물고기 비목처럼 사랑하고 싶다. 이 시에 나오는 외눈박이 물고기 비목, 이 비목은 당나라 때의 시인 노조린의 시에 나오는 그런 물고기입니다. 이 비목은요, 전설 속에 나오는 물고기예요. 근데 이 물고기는 한쪽 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쪽 눈이 없었으니까 어땠을까요? 안 보이죠. 자신을 잡아먹으려고 오는 적을 발견하기도 어렵고 잘 볼 수 없어서 여기저기 부딪히고 다치고, 비목은 아주 어렵고 힘들고 슬픈 그런 삶을 살아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편과 슬픔 속에 살던 비목에게 어느 날 눈 하나가 없는 또 다른 물고기가 그를 찾아와 줍니다. 그리고는 그의 곁을 꼭 붙어 다니면서 그에게 부족했던 다른 한쪽 눈이 되어준 거예요. 그를 찾아와 준 그 물고기 덕분에 비목은 그와 함께 붙어 다니며 마치 두 눈을 가진 물고기처럼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외눈박이 물고기 비목의 삶을 온전하게 만들어준 것이 무엇입니까? 시인은 그것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그의 곁을 찾아와 영원히 함께해준 또 다른 외눈박이 물고기의 사랑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비목의 삶에 소망을 주었고 그의 아픔을 치유했고 그의 삶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외눈박이 비목을 찾아온 물고기처럼 죄 많은 우리, 연약한 우리, 온전하지 못한 우리 곁으로 그분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들아, 딸아, 사랑한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부족해도 괜찮고 넘어져도 괜찮아. 내가 너를 다시 일으켜 줄 거니까 괜찮아. 너는 내 손을 놓아도 괜찮아. 내가 네 손을 놓지 않을 거니까. 왜냐하면 너는 내 것이기 때문이야. 내 사랑하는 아들의 피로 주고 산 내 소유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거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을 고백하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그 고백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분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 인생의 왕이라고 모시고 그분을 왕답게 대접하며 왕답게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사랑으로 또 다른 비목을 찾아가서 그의 한쪽 눈이 되어주는 사랑과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영생이라는 거예요. 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고 믿음으로 얻은 그 구원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전부가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들에게 눈을 들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잘해드려서도 아니에요. 착한 삶을 살았기 때문도 아니고 큰 업적을 세웠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 아들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과 평강과 감사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죄가 주는 고통과 탐욕과 교만과 거짓과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노임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사랑, 그런 순종, 그런 희생의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 수 있는 길을 우리 활짝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서 식었다면 하나님, 그 사랑이 다시금 내 마음에 불붙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지식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그 구원에 감격하는 삶 살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의 삶 전부가 우리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 그들이 눈을 들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드렸어도 아니고, 우리가 놀라운 공로를 세워서도 아니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가 되어서 기쁨과 평강과 감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죄가 주는 고통과 저주와 탐욕과 교만과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노임을 받아 이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순종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식었다면 다시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불붙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늘 느끼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받은 그 놀라우신 그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주님을 닮은 삶으로 지어져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그 놀라운 삶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 가운데와 어둠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며 죽음의 권세에 억눌려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의 놀라우신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그 무엇으로도 멈출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안에서 즐거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세상이 감당할 수도 없고 세상이 흉내낼 수도 없는 하나님 나라의 공주요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비춰내는 삶이 되게 하셔서 우리 주변에 아직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죄의 노예로 살며 고통과 외로움과 허무와 탐욕과 저주 아래에 살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눈을 들어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누리고 또 나누고 전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목자님들의 삶 위에, 가정과 학교와 삶의 모든 터전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지구촌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